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의 공로 의자에 나왔사오니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 죄인들, 우리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린 자들, 또 매월 작정한 대로 예물을 드린 자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복계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감난산으로 참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침례교에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물에 완전히 침수되었다가 올라오는 그 의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와 연합된 새 사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침례교회에서 의식으로 인정하는 그 의식은 바로 성찬이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셨던 그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찬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매월 첫째 주간에 성찬 주간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고 할 때, 자, 성찬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성찬을 안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냐 할 때, 사실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의미로서의 어떤 우리가 구원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었다. 또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대한 기념이냐라는 거예요. 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발효가 되지 않았죠. 근데 반면에 포도주는 발효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포도를 그냥 즙으로 마시는 걸 포도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를 으깨서 발효시킨 것을 포도주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누룩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포도주는 정반대죠. 그럼 발효된 것을 마시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그 당시 유월절과 무교절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그 사건 이후로 7일간 먹었던 떡이 무교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결과적으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빵을 굽고 누를 넣고 부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속히 급히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급히 먹는 떡, 급히 준비하여 먹는 떡이 무교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 그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떡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잔을 마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무교병과 포도주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다 하셨거든요. 또 잔을 가져 살해하신 후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고 포도주라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병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곧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무엇에 대한 성취인가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냥 떡 먹으세요, 그냥 잠 받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오히려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알고 먹는 거와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죠. 그러면 여기서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자, 그것은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찬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성찬을 하고 나중 온 사람들은 성찬할 것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을 하면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왜? 무교병과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식사였거든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성찬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많이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라고 했으나 먹을 게 없고 그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것까지 다 먹었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들이 먹은 것이 주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성찬을 했다는 거죠? 한 끼 때우는 식사로서의 성찬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건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할 때 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요리로 음식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 포도주 이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주의 몸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러죠. 카스테라 요만하게 우리는 조그맣게 잘라서 성찬을 하잖아요. 되게 쬐금 주네. 오늘은 맛있네. 오늘 빵은 어디서 산 빵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이거 뭐야?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이런 생각. 이걸 하나의 음식, 하나의 어떠한 요리, 하나의 어떠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빵으로서만 생각한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또 포도주도 어떤 경우에는 오늘 되게 독하네. 오늘은 주스를 썼나? 오늘은 뭐 물을 많이 탔구나. 뭐 이런 어떤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원액으로 썼느냐, 물을 희석시켰느냐, 포도주 주스를 썼느냐, 뭐 이런 어떠한 포도주 자체의 어떠한 생각을 갖고 먹으면 그것도 주의 몸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꼬마들한테는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성찬을 보면 어른들이 하지 아이들한테 성찬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아이들은 성찬을 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빵 먹었어요. 주스 먹고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 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권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도 역시 성찬을 뭐로 생각하겠어요? 하나의 간식거리로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마시던 술 대신하여 포도주 마시고 세상에서 먹던 안주 대신하여
그냥 빵 하나 먹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들도 죄를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나 아이들,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성찬의 의미를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알고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교병 지난주에 했었죠. 자, 무교병은 뭐라 그랬죠?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최후의 만찬, 그때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떡이고 서양으로는 빵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떡을 먹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먹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교병과 예수의 몸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예수의 몸은 어떤 연관성이 있죠? 자, 그러면 누룩이 뭡니까? 누룩. 빵을 부풀게 하여 풍미가 좋게 하는 게 누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거든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어요?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저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속에는 송장 들어있다. 자, 누룩을 넣은 빵도 마찬가지죠. 부풀어 오르니까 덩치가 커 보이죠. 그렇지만 속에는 공기구멍이 퐁퐁퐁 들어있죠. 속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덩어리는 커 보이지만 속은 알갱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좋게 하고 풍미는 좋게 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은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어떤 지위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 사람을 가치 있게 보이게 하고 사람을 어떤 존경하게 하는 그 가치는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은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얻고자 하고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미가 없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마치 누룩을 넣지 않은 공생애를 사셨다, 자기 자신에게 부풀리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은 뭐만 하셨어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역할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이다 하셨으니까. 자, 근데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잠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그가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는 우리 인간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내 말이고 영이라 하셨으니까 그럼 영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분으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이 말씀을 입고,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몸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은 모습이 육체의 모습, 육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 육체를 먹으라는 것은 겸손한 분의 모습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겸손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겸손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죠? 자,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죄가 교만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자,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영이죠. 부리는 영, 종이죠.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지으신 얘기에 대하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며 자기 죄를 떠나 타락했죠.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지으신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되어진 천사, 종의 신분인 천사가 누가 천사 중에 누가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 아들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닌 종인, 부리는 일꾼인 천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 것이 뭐였어요? 그게 타락이죠. 교만이죠. 높아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되려면 무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죄가 되거나 의가 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말씀을 입으셨어요. 말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낮아지려고 했는데, 겸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고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게 불법이다, 불이다라고 하려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겸손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너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마귀는 잘못한 거네, 이건 죄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그가 죄라는 걸 판단하려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는 것이 판단되려면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은 예수가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기준이 되려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신 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기준이 되니까 마귀는 뭐가 되는 거죠? 불의가 되는 것이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가 되죠.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뭐가 되리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동등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웠고, 피조물은 동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등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등해지려고 하는 피조물이 잘못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심으로써 이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되신 거, 떡이 되셨어요. 무교병 떡,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비길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 성찬할 때 떡을 먹잖아요. 그 떡을 먹을 때는 그분의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도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 비길이라가 아니라 너도 어떻게 되리라? 낮아지리라, 겸손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세족식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발 씻기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죠.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극진히 영접하는 방법으로 손 씻을 물을 주거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직접 닦아주지 않고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그러니까 발을 씻겼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동등되지 않고 너희보다 더 낮아지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왜 그 발 씻기는 행위를 왜 하셨는가? 너희도 뭐하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것도 뭐 하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세베대 두 아들처럼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잘 나갈 때 나도 좀 이렇게 높은 지위, 높은 권력, 높은 명예 뭐 이것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먹고 예수 믿음으로 더 잘되기 원하고 뭔가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죠.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이곳에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무교병이 겸손인가? 그것은 자신을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장관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예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 대통령이야 라고 하면 대통령들은 자리에 인도해서 자리에 그냥 하죠. 예전에 선거 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 간혹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요? 보좌관들하고 이게 의시되고 딱 앉아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누구 오셨습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거 보이고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높아지고 인정받는 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낮아진 자가 높은 자예요. 세상에서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 부풀러지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빼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낮아지셨고 그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떡을 먹으라는 것은 그분을 너희가 먹어서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내가 겸손하리라, 예수님처럼 겸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다면 이건 성찬을 아니에요. 주의 몸은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떡이 왜 이렇게 작아? 오늘은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오늘은 뭐 이거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리라,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성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 여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으니 나도 낮추리라. 나도 세상에서 높고 나도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최소한 나도 누룩이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빼버리고 좋은 걸 다 빼버리고 딱딱한 거와 같이 나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의미만 남게 되는 거.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룩을 넣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해서 씨앗을 추수해서 밀이죠. 그 밀을 어떻게 해서 갈아서 그 기름으로 반죽해서 번철에 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자, 그러면 원래 쌀알갱이 하나하나예요. 밀알갱이 하나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으깨져야 돼요. 으깨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 밀가루 있죠? 밀가루, 가루가 돼야 돼. 그럼 가루가 된다는 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부서지고 나라는 알갱이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가루가 기름에 반죽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번철에 구워요. 마치 호떡처럼 구워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고 이걸 교회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세상에서 각각의 성도들이고 인격이 있죠. 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갈아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갈아지고 교회 내에서는 하나로 섞여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밀가루 그렇죠. 이 밀가루 저 가루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섞여서 그냥 전체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아서 없어지고 기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게 교회예요. 나는 갈아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그 덩어리를 교회라고 해요. 그것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자체,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내가 무교병으로 왔다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가루처럼 부섰고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얼마큼? 가루가 되길 만큼 육체는 고난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그분이 반죽되어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셨다. 무교병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너희도 뭐가 되라? 무교병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교병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겸손한 지체가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교병 성찬에서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하신 것을 먹을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뭐하리라? 뭐하리라? 겸손하리라.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시죠. 그렇죠. 자, 그 포도주 마실 때도 이게 독하니 순하니 포도주스를 써야지 술을 마시면 어떡하니 아니면 좀 많이 주지 적게 준다 아니면 왜 물로 희석했느냐 오늘은 희석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건 맹물이다 뭐 이런 생각 갖고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는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창세기 9장에 보면 4절로 5절까지 보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뭘 먹지 마라? 뭘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4장, 그러니까 9장에는 율법이 오기 전이죠. 율법은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짐승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식물 줄 때도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율법 오기 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신명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 12장 23절 같은 데 보면 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 계속. 그럼 피를 먹으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서 정하고 있고 율법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자, 생명이 있으면 먹어야지.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럼 생명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왜 생명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자, 우리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10절, 11절, 10절, 11절, 17장 10절, 12절이에요. 자,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셨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 피를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이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끊으리라고 되어 있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12장. 자, 23절.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넌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뭐하라? 뭐하라고요? 쏟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하라 그랬어요? 피를 마셔라, 마시지 마라?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서는. 근데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하고 이 피를 마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계속 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예, 언약의 피 맞아요. 언약의 피인데 그 피를 왜 마셔라 마시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9장 봅니다. 창세기 9장. 자, 9장 1절부터 자, 5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에게 무서워하리니 이들이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될 것이다? 식물이 될지라. 그렇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요. 이거 지금 창세기죠. 노아 때죠. 자, 여기서 보면 산 동물은 너희에게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산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모든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고기 먹으면 돼,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 안 돼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이런 어떤 소나 그런 어떠한 그 되새김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노아에게 주신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산 동물은 이렇게 되죠. 살아있는 동물은 다 너희의 식물이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율법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안 갈라져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몸은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에서는 그걸 좀 더 엄하게 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먹어라?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니 부정하다. 또 물고기도 비늘 있고 아가미 있는 것만 먹어라. 나머지는 부정하다. 뭐 새들도 어떤 그 가금류 중에서 뭐 오리나 닭은 먹을 수 있지만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먹지 마라. 다 구분하고 있죠. 그게 율법이죠. 자, 그러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 구분이 있죠. 자,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써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대. 뭐뭐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실과는 먹지 마라. 그렇죠? 노아에게는 산 동물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뭐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율법에서는 많은 짐승이 다 있다. 그 중에서도 뭐 먹어라?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뭐하라? 먹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는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구분이 있죠. 자, 근데 인간의 죄가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빼고 다 먹으라 했는데 굳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다가 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에게도 똑같겠죠? 기준이 다 먹을 수 있다? 그치만 뭐만 먹지 마라? 피만 먹지 마라. 그럼 피 먹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나머지를 먹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부정한 것이 되죠. 다 먹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음식이 내 목숨과 연관되는 것처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과 연관된다는 거죠. 근데 줄기차게 뭘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천사들을 화형검으로 지키겠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죄를 갖고 영생할까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인데 죄를 갖고 생명 갖는 걸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먹지 말라.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다른 피에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짐승의 생명은 너희의 생명을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속할 수 있는 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피만이 너희의 죄를 속할 수 있다? 예수의 피만이 너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이것만 먹어. 그거예요. 율법이 더 그렇죠? 자, 산동물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중에서 뭘 먹어야 돼?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피 먹지 마.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짐승피는 절대 너희 구원할 수 없어.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떤 피만 마셔? 예수의 피만 마셔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도 된다가 아니라 다른 피도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이 피를 먹으면 너희가 생명이 유익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다른 피로는 너희가 먹을 수 없다. 먹어도 안 된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니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오직 어떤 피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예수의 피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피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포도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지 그게 빨갛기 때문에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상징한 것이냐. 물론 붉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를 그 알갱이 하나를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돼요? 포도를 따서 틀에 넣고 밟아요. 이거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만든 데는 이거 손으로 뚝뚝뚝 따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포도주 통에 넣고 포도를 따면 그거를 큰 넣고 그걸 사람이 들어 막 밟습니다. 으깨요. 그래서 포도가 완전히 으깨진 상태에서 그걸 포도주로 담그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알갱이 그 상태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고 으깨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밟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흘리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게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헌혈하셨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혀서 깨어지고 상하고 찔려서 그 피를 쏟으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사람의 욕을 먹고 발로 짓밟혀서 으깨어진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 가다 넘어져서 피 흘린 그 피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그를 때리고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피, 그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 피가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대속하였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모든 피는 너희를 살릴 수 없으니 그 피는 먹지 마라. 오직 어떤 피만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예수의 피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의 피만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려면 그 피만 마셔라. 다른 피는 먹지 마라. 그 피만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그 피는 어떤 피냐? 으깨어지고 상하고 사람에게 찔리고 욕을 먹어서 철저하게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피가 너에게 생명이 된다. 사람에겐 버린 돌이고 하나님이 그 피를 너에게 받아 마시라고 한 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양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양.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문설주방에 피를 바른 그 피. 그러니까 대신 죽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분이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피가 죽어야 할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피, 대신 맞은 피, 대신 찔림받은 피, 그 피가 너의 죄를 사한다, 속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마신다는 건 결국 예수님께 그랬죠.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의 잔을 마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아버지께 순종하신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겸손이죠. 겸손. 육체로 오셨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이었잖아요. 그럼 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뭐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뭐 하셨다? 그 뜻 앞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낮아지시는 것을 말하고 순종은 복종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순종의 피예요. 그 순종의 피만이 너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이 흘리신 순종의 피. 그 피가 너의 죄를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른 어떤 피를 마시지 말고 예수의 피만을 마셔라. 왜? 다른 짐승은 순종해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순종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여 흘리신 피, 그 피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생명은 바로 그 피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 다른 짐승, 다른 어떤 것도 피는 먹지 말아라. 그게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대신 나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마라. 나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내가 영생해야 되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 다른 피를 먹지 마라. 그 피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가 오늘 싱겁다 짜다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그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 내 죄를 대속하신 그 피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성찬을 할 때 오늘 떡이 좀 작네, 오늘은 좀 크네, 오늘은 맛있네, 없네, 어느 제과점이지 이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오늘 포도주를 물을 많이 탔니, 아니면 적니, 아니면 이게 뭐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떡을 먹든 그 피를 마시든 뭘 생각하는 거? 예수를 생각하는 거, 깊이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순종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마신다는 건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하리라, 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먼저 모인 사람이 다 먹고 나중 온 사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뭘 먹은 거예요?
예수의 몸을 기념한 게 아니라 아예 허기지다, 배고프다, 좀 더 먹자. 식사를 한 거죠, 식사. 그러니까 성찬을 식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은 식사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다. 이건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이로써 나도 낮아지리라, 겸손하리라, 나도 주의 말씀에 뭐하리라? 순종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갖는 게 무엇이다?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지 말라고 해서 성찬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기념하는 것과 모르고 기념하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알의 밀로 있으면 그 떡이 되지 못해요. 내가 부서져야 되고 가루가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온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썩고 부패되고 교회 내에서 뭔가 이권이 들어오고 이거 다 누룩이 들어간 빵, 하나님이 기뻐하는 빵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져서 예수의 몸과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누룩 없는 빵이 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 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그의 속죄로 구속받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예수를 통하여 무교병의 떡으로 오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월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순히 음식과 음료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자기를 비워 종영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를 담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시사.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지는 진설병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게 하시고 믿음을 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 진실한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예수의 몸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으리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아까 무교병 얘기할 때 무교병을 만든 방법이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밀을 으깨고 가루를 내서 밀가루 무엇으로 섞나 그랬어요? 기름으로 반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름 어떤 기름 쓴지 아세요? 어떤 기름을 써요? 식용유 아니에요. 면실유 아니에요. 유채화유 아니죠. 무슨 유죠? 올리브유 써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그거를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번역돼 있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올리브유예요. 우리 집사님들 집에 혹시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하는 올리브유 있어요? 그걸 엑스트라 버전이 뭐예요? 오리지널이 아니죠. 엑스트라 버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착화유예요. 착화유. 착화유가 뭐죠? 으깨서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 즙을 짜서 만든 기름을 착화유라고 해요. 그걸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발화점이 낮아요. 이게 열을 가하지 않고 진액이어서 거기서 기름을 처음 뽑아낸 게 엑스트라 버전이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소금처럼 볶아서 기름을 나중에 뺀 거는 그건 튀김용으로 쓸 수 있어요. 나중 거는 열을 가해서 빼는 건 튀김용이 되고, 우리 샐러드용으로 무쳐 먹는 것은 착화유, 압착해서 압착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루도 으깬 가루죠. 그 기름도 어떤 기름이죠? 착화유, 으깬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거에서 공통 분모가 뭐예요? 으깼다. 자기 형체를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으깨서 진익여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고 거기서 가루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있죠?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만 가요. 그 어디냐면 올리브산에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람산이 아까 감람유, 거기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감람유지만 거기가 올리브산이라 그래요. 올리브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맨 아래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돌이 있어요. 돌 반질반질해요. 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도 거기 만지고 기도해서 성지순례 가면 그 반질반질한 그 겟세마네 동산 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가 이제 그 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거기가 이제 반질반질하게 다뤄져 있지만, 사실 거기는 사실은 압착한 거, 기름을 압착하듯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 뭐 땀이 많으셨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압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짜듯이 압착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성찬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을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또 다음 주가 원래는 예정대로였다면 10월 첫째 주 금년도 마지막 성찬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져서 성찬을 올 한 해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언제든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좀 우리 집사람들이 좀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개인 인생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